평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분노해서 돌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고 스데반도 죽음이 곧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급한 순간에 스데반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고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안은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그 주변을 둘러싼 정말 살벌한 이 폭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안이 아니라 무엇을 그가 바라보았는가 하는 그 것 때문에 평안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을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제가 이 코테이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제가 호스피스 채플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분들보다 빨리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를 안고 있는 분들을 제가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암 선고 받고 6개월도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저희들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면 상쾌한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고 괴롭대요. 왜냐하면 죽음이 하루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이건 알 수가 없는 공포예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관심이 있어요. 이 코테이션이 이제 스데반이 이제 막 돌에 맞으면 죽을 걸 알아요. 그 직감했는데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대요.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을 쳐다봤대요. 이 폭도들을 쳐다본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쳐다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렇게 지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봤대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56절에 방금 읽었지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그 얼굴에 촥. 그래서 광채가 오히려 그 광채가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보였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이 평안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찾아오고 안 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96세 이제 4년만 더 살면은 100살이에요. 그죠? 장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 암이 다 퍼졌어요.
집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분인데 이탈리안 사람이에요. 영어도 하지만 이탈리아 말이 더 유창합니다. 아프고 환자가 되니까 정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보다는 이탈리아 말을 더 많이 해요. 가니까 그 8살 어린 그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 허리도 굽었는데 이렇게 그 힘든데도 간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통증이 심하니까 암이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그냥 전신이 그냥 통증이에요, 통증. 그래서 아프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그 방문 가기 전에 아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독실한 캐톨릭, 천주교, 아주 독실한, 우리 엄마하고 그냥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 아버지가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죽고 싶지 않다고 매일같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은 종교가 뭔가 하면은 침례교인이야. 그래갖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더 늦기 전에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누가 마리아를 섬기라고 했냐고, 성경에 누가 마리아를 섬기라고 했냐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인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들이 막 성경을 막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돌아왔냐 하면,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족은 가족을 전도할 수 없어요. 저도 저희 믿지 않는 가족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교회 다니시라 그래도 귀뚱그도 안 들으시다가 제가 미국에 오니까 딱 교회를 가더라고. 그게 무슨 자존심인지. 가족이 가족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성경을 읽어대니까 이 천주교 독실한 이 호스피스 환자의 아버지가, 96살 아버지가 소리를 빽빽 질러대요. 너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답답하대요. 그리고 왜 기도를 왜 신부님을 통해서 하냐고. 그냥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아들도 그냥 다혈질이에요, 아버지랑 똑같이. 둘이 만나면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럼 방문을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 목사님도 아마 문전 막대할 텐데 어떡하지요? 이러는 거야. 제가 내일 그러면 어머님한테, 댁의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혹시 그래서 오라 그러면 갈게요. 간 다음에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끊기 전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제발 아버지한테 성경 내일 꼭 성경 갖고 가서 읽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 아들이 그 힌트를 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눈치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봐도 되는 게 있으면 상대방에게 빨리 가라 그런대요. 응? 그래서 마음을 금방 바꾼대요. 변덕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주의하시라 그러는 거야. 알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되게 남편을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하고 이제 시작했으니 내일 좀 첫 방문을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타를 갖고 가야 되겠다. 기타. 이 음악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러고 갔어요. 기타를 들고 갔어요. 갔더니 제가 기타를 들고 온 모습을 보고서 환하게 그 와이프가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앉으라고. 그런데 막 아프다가 막 소리 질러요. 제가 제 소개를 했더니 이제 이 부인이 제가 하는 영어를
이탈리아 말로 귀에다가 이 귀도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이탈리아 말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픈 중에도 이제 내가 소개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깜빡깜빡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했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노래를 기타 치면서 불러주겠다고. 노래를 불러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 양반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큰일 나겠다. 오늘 그냥 문전박대 되면 어떡하나. 하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또 서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내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탈리아 말로 아니 이 채플린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타를 갖고 왔는데 오늘 노래를 불러준대요. 몇 곡이나 불러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한 곡만 불러달라. 손가락을 이렇게 아이고 좋다. 그래가지고 가슴을 잘 됐다 이제 쓸어내리고 이제 좀 가까이 가서 일부러 크게 목소리를 크게 자비로운 주 하나님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걸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면서 듣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다 불렀어요. 한 곡을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다 불렀대요. 그랬더니 눈을 딱 뜨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야. 영어로 나이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5곡 부를 수 있는데 한 곡 더 불러드릴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탈리아 말로 또 한 곡 더 불러드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That's enough. 충분해 오늘은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이탈리아 말로 기도해드릴까요? 목사님이 기도한대요. 그랬더니 기도하겠대.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전주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했어요. 주기도문을 하고서 이제 딱 했더니 이분이 또 통증이 있는지 이러더니 저를 딱 보니까 눈을 뜨면서 저를 또 다시 보는데 땡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땡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 이탈리아 남자들이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른 그럴 땐 빨리 자리를 떠야 돼. 그래서 자리를 뜨려고 이제. 그럼 제가 다음 달에 올게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게 그렇게 지금 룰이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 뭐라고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그래서 얼른 빠이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생각 없이 또 마지막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성경 가져왔어요? 성경은 안 가져왔습니다.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세요. 제가 15년째 당신 아버지 같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저에게도 좀 시간을 주세요. 응?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서 아버지하고 좀 더 친해진 다음에 노래도 좀 더 불러드리고 준비가 되면 그때 내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너무 생각이 깊지 못했네요. 목사님의 깊은 뜻을 제가 존경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감사해요. 그럼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다음 주에 가셔서 상황 봐서 혹시 우리 엄마가 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절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스케줄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방문에서 이 굳게 닫힌 문을 음악으로 싹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내가 이분들을 마음을 확 사로잡은 다음에 이분이 또 갈 때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 아파.
나 죽고 싶어. 막 또 소리 질러. 또 그러다가 무서워. 또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그러니까 막상 죽으려니까 무섭대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천주교 환자들 그중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분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도 정말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미 이긴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는데 억울하게 죽을 건데 그 억울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을 눈앞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이 아니면 용서 못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 그 시선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어떤 기도 드립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 자신, 내 가족, 내 친구, 이 나와 관계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진짜 기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내 기도가 필요한 원수보다 더 악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스데반처럼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힘, 내 인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생명 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그게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반영한 기도였다. 그는 원수들을 위해 중보하며 죽음의 잠을 맞이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이 죽기 직전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And when he had said, he fell aslee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지 몰라요. 죽음 문제를 이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건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스데반이 잤다는 말을 하기 전에 죽었다고 믿잖아요. 이게 죽은 것을 성경은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니라. 왜 잔다고 그래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그 다음날 잠자리에서 깨어나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약속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기 때문에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목사님 자는 거는 자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지 그거 틀리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면서 왜 뒤에다 슬퍼한다고 그래? 자는 사람을 보고 왜 슬퍼해요? 자는 자를 보고 슬퍼하지는 않아요. 죽은 사람을 보고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잔다고 얘기할 때는 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20군데 나와요. 20군데.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영어로 보면 bring them together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자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그 뒤에 더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돌아가신 가족분 계시잖아요.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제 친구도 여러 죽었어요. 암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딱 이제 60. 너무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동창들이 꽤 있어요. 병 걸려가지고. 와이프들도 또 암 걸려 죽고 또 불치병 걸려 죽고. 최근에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이제 저도 늙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별해도 서로 위로하래요. 왜? 비록 죽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줄 것이고 네가 나 잘 믿으면 그 사람과 너를 다시 만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방 종교에서는 이 죽음은 그냥 허무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 너무 슬픈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죽음 문제를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 진리 때문에 저는 죽음이 무섭잖아요. 죽는 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을 말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저는 못 말립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제 죽을 각오로 하고 뭐든지 할 거니까.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려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만약에 나한테 임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 딱 이제 생명을 취하시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눈 뜨면 나는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늘 가는 거지 뭐. 여러분 다시 만나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면 절대 걱정할 일 없어요.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여러분 신상이 좋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 약속해 주셨고 다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이고 예수님은 다시 깨우러 오실 분입니다. 죽은 자들을.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던 스데반처럼 여러분도 혹 뭐 나는 지금 당장 죽음 앞에 내 처지가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상처 준 사람, 배신한 사람, 또 정말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만난다 해도 부활 소망, 죽음을 이긴 그 믿음을 붙들고 통 크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변함없는 평강의 신실한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